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로 영광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요, 그 말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였습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어요. 그리고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이 무너진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586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516년 딱 70년 만에 성전을 복원합니다. 물론 그 전과 같은 성전은 아니지만요, 딱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 그게 성전 건축과 딱 맞아 떨어졌어요. 성전을 고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았어요. 이제는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살 줄 알았어요. 자기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0년이 지났습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바벨론의 그 번영을 봤거든요. 그렇게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즐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우리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런 또 이런 서울의 그런 번화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산간 오지에 있는 그런 데서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라는 것이죠. 잘 될 줄 알았는데, 성전 짓기만 하면, 예루살렘 돌아가면 하나님 복 주실 줄 알았는데 나아진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삶은 더 고됩니다. 도시가 황폐됐거든요.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도시를 재건해야 됩니다. 성전도 복원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까지 신경 쓰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뒷전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졌어요. 열정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해야 되기는 하니까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게 뭐가 있어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자꾸 헛된 꿈을 심어주냐고요? 왜 하나님 기대하게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별로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했으면 됐어요. 이제 뭐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그 아멘 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 우리 오빠가 병들었어요. 그럽니다. 그런데 오빠가 병들었어요 라고 하지 않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굉장한 표현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정말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급한 소식을 전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35절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눈물의 의미는 이제 좀 다른 의미도 합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주님께서 정말 속상해서 흘린 눈물인데, 유대인들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간에 이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께 엄청 사랑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가정, 사랑받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위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예수님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곧장 나사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죠. 성경 볼까요?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 더 요하시고. 아멘. 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데 만사를 제껴 두고 먼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급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주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기 한번 4절 한번 더 볼까요? 4절 띄워주세요. 거기 4절 있어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황은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병처럼 무겁게 여겨지는 그것, 죽을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모르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분명 그랬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안 죽어야죠.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무덤에 장례를 치릅니다. 아니, 안 죽는다고 해가지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안 죽는다 해놓고서는 이틀이나 더 머물렀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면 마르다의 말이, 마리아의 말이 엉망 섞인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맞는 말이기도 하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때 안 왔었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오늘 밤에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다시 4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4절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산다, 죽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이었어요. 주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주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사역을 하는 모든 동안에 영광은 누구한테 돌렸냐면 하나님께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자가, 하나님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해도 그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 속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셨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다 영광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진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이 무덤이 돌로 막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석관인데요, 이 굴을 파가지고 저런, 그럼 또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런 문 이렇게 앞에다가 돌을 탁 막아놓고 돌을 옮겨야지만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럽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죽은 지가 나흘입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한번 39절 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아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고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냄새가 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그 무덤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를 부르고 있는 것은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천지창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늘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궁창이 나눠지고 바닷물이 물이 한 군데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니 그대로 되었더라는 것이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여러분, 제 짓눌림 속에서 오늘 이 밤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에서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자기 이름 넣어봅시다. 경종아 나오라 해봅시다. 시작. 경종아 나와라. 아멘. 이제 거기서 나옵시다. 거기 뭐가 좋다고 계속 거기 있겠어요? 주님이 나오라 하면 나와야죠. 나와야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40절 봅시다. 4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내가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문이 막혀져 있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나흘이나 됐지만,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쉽겠어요? 돌문 옮기는 게 쉽겠어요? 돌문 옮기는 건 문제도 아니겠죠. 그냥 쓱 이렇게 하면 옮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돌문 옮기는 것은 예수님이 하지 않아요. 마르다 보고 시킵니다. 네가 돌문 옮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옮겨주지 않았어요. 돌문을 옮기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르다가 좀 별로 믿음이 없었지만 그 말씀에 믿음이 생겼어요. 돌문을 옮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에 내 말에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진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또한 받으셨냐면 성경 12장입니다 9절로 11절 12장 9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아멘. 나사로 살린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한번 가보자고 보고선 와, 정말 주님이 능력이 있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 속에 손 대고. 이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일은 죽을 일이 아니다. 아멘. 죽겠네 그러지 마세요. 죽을 일이 아니에요. 죽을 병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큰 일을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밤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